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PPT를 보시고 다 찾으신 분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새해 첫 주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를 좀 서로 드려서 덕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네. 제일 좋은 단어가 뭐지요? 네? 복이지요. 복. 여러분들은 금년 2025년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사부님이 이제 한동안 못 나오셨다가 이제 또 건강을 회복돼서 아마 사부님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 복을 아마 굉장히 많이 바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도.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복일까요? 재물의 복, 또 자녀들의 잘 되는 복,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복, 뭐 이게 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복들이잖아요. 그 복이 사실은 내가 막 원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나요? 사실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 잘하시네요. 근데 우리는 또 1년을 막 달리면 어떤 때는 막 내 힘으로 달려요. 막 내가 열심히 막 돈 벌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자식들 키우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그걸 안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면서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새해 저는 특별히 단어를 믿음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 믿음의 복이 있을 때 나머지 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건강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 안에 2025년 새해 믿음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어떻게 하셔요? 첫 것. 나중에 것, 두 번째 것, 가운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첫 것을 드리는 걸 원하세요. 동물에 드리는 것도 이제 이전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새끼를 낳으면 가장 먼저 나온 새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농사를 지면 첫 수확한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금년 신년 초부터 뭘 자꾸 드리라고 하나보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해도 헌금 강조나 뭘 드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첫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1월 첫째 주예요. 오늘 빠진 분들은 정말 속상해 하셔야 돼요. 오늘 뭐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뭐 눈 때문에 못 나오시고 이런저런 또 그것이 연결되어서 못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또 해결하실지 모르지만 첫 것을 드리는 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달의 첫 달 뭐 또 뭐 주의 첫 주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이거 자체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첫째 주를 시작을 뭐 하면서 내가 1년을 보내겠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줄 믿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오늘 금년 안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시편에 있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첫째 시작하는 문장이 뭐예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열심히 뛰고 막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재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건강도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누구에게 재물이, 누구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자녀가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방법이 우리는 최고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못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권유하고 여러분들 자신도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잘 적합한 말씀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면 시작이 첫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하면 우리는 어떤 것든 주시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복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나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 복은 바라크라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는 나중에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래요. 바라크 하고 하는 아주 저는 그거를 이제 따라하지는 못하는데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걸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면 얻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아시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복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편에 있는 복은 내가 뭐해서? 노력해서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냥 아무 때나 부어주시는 복은 우리는 좀 모르잖아요.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라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복도 사실은 있지만 그 복은 내가 언제 어떻게 받을지 사실은 좀 알 수 없고 막막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만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 말고도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나의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되는 장장한 긴 그런 내용을 서론에 해당되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은 아멘 안 하시지만 속으로 다 사모하는 소망을 갖는 이 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이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하지 않아야 될 것과 2절은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구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등장해요. 뭐지요? 시작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정도는 아직 그렇게 깊숙이 악한 자로 들어가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향대로 자기 그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직 그래도 깊숙하게 악인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지 않아요. 초입 단계예요. 도입 단계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 악인의 꾀 계략을 따르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빨리 곁을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알아볼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있어볼까? 라고 하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떻게 된다? 슬금슬금 어디로 들어가요? 죄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느낌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더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 선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좀 더 두고 봐야지.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함께하고 또 그런 것들에 그런 모임이나 이런 곳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슬금슬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가요 처음부터 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리 잡는, 이게 오늘 이게 세 단계가 나와요. 처음에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따르지 말아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금 더 나간 거예요. 이제는 멈춰서 있어요. 멈춰서서 그 죄인들이 모인 길에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길에 함께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말라, 서지 말라는 소리예요. 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 했다? 이제 앉아버린 거예요. 악인들 이제 앉아버리면 거기서 못 나와요. 그래서 이게 초입, 도입 단계,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단계, 완전히 자리 잡는 단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캥기고 불편하고 할 때, 처음 느낄 때, 그때 빨리 여러분들이 돌이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어떻게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그 불편함도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게 오만한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도도 새벽 예배도 한두 번 빠질 때는 이거 내가 꼭 드려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는 완악하고 죄성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빠지고 이제 안 드리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없다? 감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러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1절,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에 나오십시오라면 진짜 시간에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못 나오거나 사정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라.
여러분들 이제 구약이니까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하면 지금은 큐티예요. 큐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기본적으로 자세를 어떻게 해요? 나 큐티해 라고 하면 눈을 감고 어떤 이제 성경을 뭐 한 장을 읽든가 한 줄을 읽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아는 말씀을 그거를 이제 읽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큐티하고 묵상하면 눈을 감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하면서 뭐 기도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게 진전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나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시편 1편을 이제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가 그대로 하는 큐티를 해요. 그럼 이 6절까지 다 읽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어떤 모습이 돼요? 슬그머니 어떻게 될까요?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지금 큐티는 묵상은 그렇게 원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라는 소리예요.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큐티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 성경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어요. 입으로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면 계속 이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 이러고 자기 소리를 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큐티하면 자기 소리를 어떻게 해요?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눈 감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잘 되면 괜찮은데 결국은 뭐가 돼요? 꾸벅꾸벅 졸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더 심하게 깊이 들면 뭐 어떻게 돼요? 입 뭐 코 고는 소리 뭐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묵상은 웅얼웅얼하면서 읽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한 것을 중얼중얼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제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천자문을 옛날에 그 천자문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예? 계속 뭐예요? 예? 소리내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들 너 오늘 천자문 뭐 사서삼경 뭐 해라라고 하면 뭘 하는지 안 하는지 뭘 알아요? 그 소리내서 하는 그걸 듣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입으로 읽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우리 성경 통독 시상도 있는데 일독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신 분들 눈으로 읽어요? 입으로 읽어요? 눈으로 읽지요. 근데 이제부터 2025년도는 입으로 읽으세요. 입으로 읽으면 온 그 감각이 다 살아나요. 입으로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입으로 이걸 읽게 되면 그 소리가 다시 나에게 들려져요. 그럼 몇 가지의 감각이 지금 움직여져요? 3가지가. 근데 그냥 읽을 때 나 혼자 집에서 뭐 조용히 한데 나 혼자 그냥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읽어요 사실은? 눈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 감각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시간이 조금 더 이렇게 더 걸려요. 아무래도 읽다 보니까.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스피치나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 안 걸리냐면 성경을 많이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은 입으로 읽으라는 소리예요. 입으로.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들 다시 성경 통독이 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조금 그런 장수가 많이 안 지나가도 뭘로 올 금년부터는 뭐부터 해라? 입으로 읽으면서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좀 많이 걸려도 힘들어도 내가 말하는 것에 그런 거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큐티, 조용히 이런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뭐한다? 읽고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납비들이 그런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묵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금년에는 이렇게 입으로 읽고 눈으로 보고 또 자기가 말한 걸 읽은 걸 귀로 들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 앞에 전제가 붙어 있죠? 주야로. 낮주 밤야. 그러면 야 밤낮으로 성경만 묵상하라고 하나 보다 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직장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나와 있거나 뭐 하면 이거 못 읽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은 뭐 여러분들 핸드백이나 저도 이제 핸드백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 뭐 차키는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남자든 뭐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손에 꼭 쥐고 있는 건 뭐예요? 그럼 그 핸드폰으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최소한 5분이든 10분이든 볼 수 있다 없다? 그건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그래도 제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나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내가 못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도보다도 더 모든 핑계를 댈 수 없는 건 오늘 2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한 장, 한 구절 좋아요. 잠깐 보면서 계속 그것을 읽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편과 사정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야 낮과 밤 하루 종일 뭐 말씀만 묵상하라나 보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또 하나는 인생의 밤은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인생이 낮일 경우도 있고 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를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두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악인들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란 뜻이 뭐라고 했죠? 눈 감고 큐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고 혼자 있으면 좀 소리를 내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직장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눈 감고 이렇게 큐티한다. 이 생각은 구약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잡념이 들어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하라라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악인들의 깨나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안 믿는 사람 뭐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그들이 뭐 악인들인지 죄인들인지 뭐 오만한 자들인지 어떻게 알아? 막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지혜도 주신다라는 소리예요. 키워드가 말씀이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지금 곁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악인들의 깨로 아니면 죄인들의 길로 오만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생각을 주셔요. 멈춰. 아니야. 지금 그것은 네가 느끼는 대로 그 길은 아니야 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진짜 제대로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복 받는 방법을 1절과 2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세 가지를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게 이제 복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이제는 그럼 어떤 복이 임하느냐를 또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어떤 복을 주셔요? 이게 3절인 거죠. 3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3절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나요? 단어들이? 예? 형통. 예, 그건 맞습니다. 또 있나요? 열매예요.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뭐를 보시냐면 열매를 보셔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런 생명책도 있지만 또 하나 책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책? 행위에 관한 책. 잘못한 행위, 선한 행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진 행위의 책에 잘한 것, 잘못한 것 중에 하나님은 열매를, 결산이라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뭐 전도의 열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기도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열매인데 오늘 3절에 크게 두 가지 열매와 형통이라는 이러한 복이에요. 에이, 기껏 들어봤더니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이런 뭐 자녀의 복 이런 복 아니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들어보면 그게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 그냥 시냇가가 없는 이런 마른 땅에 있는 나무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어떤 나무가 더 잘 자랄까요? 왜요? 물이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는 막 거의 풍요롭고 그냥 산림이 우거지고 뭐 나무들이 웬만해서는 말라 죽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에 거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니면 뭐 장마가 지든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잠깐씩의 이런 가뭄은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 그 나무들이 푸르름으로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우기 때 겨울 거기는 우기가 겨울이에요. 우기 때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건기 때는 집중적으로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러면 어디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맞아요. 시냇가에 심은 뭐 비를 많이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우리나라 땅하고 같다 틀리다. 완전 틀려요. 왜냐? 거기는 그 황량이에요. 강야라고 할 정도예요. 강야는 거의 뭐가 없어서 강야라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그러면 그곳에 나무들이 잘 자랄까요? 열매가 나올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서를 가진 이스라엘의 그런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해요. 항상 나무에 뭐가 끊이지 않는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의 정서로는 땅의 나무에 물이 반은 막 그냥 쏟아 부어서 우기 때는 쏟아 부어서 풍족하지만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지요. 죽지는 않아도 어떻게든 막 견디겠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풍성할까요? 아닌 거죠. 열매는 그 나무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밑에서 물이 받쳐주고 위에서 뭐가? 햇빛이 내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은 햇빛을 내려줘야 것은 엄청나요. 근데 물은 어떻게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나 지금 건기니까 어디로 좀 물 있는 쪽으로 옮겨갔다가 또 다시 물이 우기면 그냥 또 어떻게 버텨볼게. 나는 지금 나무가 무슨 건기여서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지금 그 나무는 물을 지금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이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막 옮겨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제 심었는데 이게 오욕이에요. 원어로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면 이 나무가 누구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시냇가에 물이 있는 곳으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는 이스라엘의 지형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냇가 하면 항상 물이 흐르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시냇가라는 의미는 우기 때만 한 3, 4개월 우기 때만 시냇가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시냇가라고 해도 비가 안 오니까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와 같이 뭐 하느냐면 이거는 간겟으로 오아시스 댐 같은 물을 1년 사시사철 그 나무에다가 뭐 해주신다? 부어주신다. 물이 없어서 열매도 못 맺고 나무도 잎사귀도 안 나오고 그냥 맨날 말라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말라 죽으려고 해요. 이런 나무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이러한 사람은 그렇게 메말라 죽을 상황이어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 답을 심겨준 나무처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뭐 하는 자네는? 어떻게 하는 자? 복받기 위해서 방법대로 사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구약에서는 의인이라고 해요. 그럼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에요. 복받는 방법대로 사는 자는 결국은 누구다? 의인이라는 소리예요. 구약에서 나무는 뭐다? 의인이라고 표현한다니 상징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편 1편에는 악인과 의인의 대조고 비교예요. 내가 의인으로 살 것인가? 악인으로 살 것인가? 의인으로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안 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건기가 되어서 물이 말라갖고 다 비틀어지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물을 대주신다. 이건 내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그냥 앞만을 향해서 막 이리저리 뛰고 막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있지만 그래도 안 되고 꼬이고 힘든 상황은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하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인 거. 그래서 이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정서상으로 건기시에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이 나무가 버티기도 힘든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마치 심겨진 그 물에 시냇가에 심겨진 물에 나무처럼 그래 물이 촉촉한 인생으로 그 나무를 대어준다면 나무는 이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메말랐다가 말라 비틀어졌다가 이제 뭐가 살아나요? 잎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게 가시 쓰면 뭐가 주렁주렁 맺어요? 열매인 거죠. 우리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냥 분주히 그냥 앞만을 향해 달려가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공격을 많이 해요?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해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야, 너 이렇게 살아도 뭐 별거 아니네? 여러 가지로 공격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내가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자들은요, 누가 어떤 거에 시험을 받는다? 귀신, 악령의 시험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막 기도해서 막 은사 받고 막 그냥 예언에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악령에 잘못 받아갖고 잘못되는 일들이 많아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 우리도 사모하지만 반드시 뭐가 밑받침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밑받침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면 이건 진짜 균형 잡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둘 중에 하나 그래도 좀 소홀히 어느 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핑계와 이유가 되지만 소홀히 한다 하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뭘로 이겨내요?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도 안 돼요. 그때는 뭘 기억하고 생각나고 읊조려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금년에 주신 말씀 뽑기에서 뽑으신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쨌든 2025년 난 복받으리라. 그 건기에 물 하나 없어서 내가 말라 죽고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인생이지만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인생이 되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나는 조금 노력하고 나는 조금 애썼는데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녀라고 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노력해야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될 것이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 뭐예요? 해야 될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금년에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금년에 복 받으리라. 복 받는 인생이 되리라. 내가 아무리 해도 꼬이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건기지만 물이 없는 그런 시대처럼 마르고 황량하지만 하나님이 물만 대주신다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형통이에요. 형통은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고 근심 없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이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업신여긴 것 같고 함부로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책임져 주시면 시냇가에 어떤 나무? 그 시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심겨진 나무와 같다. 누가 심겨준다고요? 예를 들어 마른 그 건기에 그냥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냥 그 나무가 막 고통을 자고 그냥 메말라서 다 죽어가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물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나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나무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안 되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이 되는 방법은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또 꼭 해야 되면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언제 시간들을 정해놓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또 나아가고 시작하니까 괜찮지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내 하루의 시간에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 노력이 계속 가중 되면 이게 이제 몸에 익어지고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어떠한 나무?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심은 나무 하면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누가 심을 수도 있는데 심겨진이라는 이 단어는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나무라는 거예요. 메말라 다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이 정도면 오늘 1절, 2절, 3절에 방법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면 복받으시려면 1절과 2절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냥 읽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 자녀 아니네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을 얻어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항상 물이 공급을 막 밑에서 받아요. 위에서는 막 햇빛을 막 그냥 강렬하게 받아요. 이 나무는 그냥 나무다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풍성할 것이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실수라고 해보세요. 가실수가 된다면 막 그 열매가 막 달고 맛있고 크고 엄청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포도의 송이가 같다 틀리다. 여호수아에서의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포도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뭐하고 왔어요? 메고 왔어요. 얼마나 크고 무겁고 이게 저기가 하면 우리나라 포도하고는 생각도 안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날이 뜨거우니까 이 강도도 이게 당도도 엄청나게. 그럼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밑에서 물을 충분히 받고 위에서 햇빛을 강렬하게 받으면 엄청난 극상품의 뭐가 된다? 포도나무가 된다. 포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복을 받기 원해서 복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나무는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인? 의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복 받는 인생인 의인이 이제는 그렇게 복을 받으면 나 복 받았어. 이제 뱉어 드리고 막 등 따시고 막 이제 나만 행복해. 막 복 받았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나무 한번 여러분 떠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포도나무가 막 엄청나게 막 그냥 연그러 갖고 막 달고 맛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또 따먹고 싶어요? 안 따먹고 싶어요? 따먹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뭐라고 욕해요? 안 해요? 예? 너무 맛있어서 주인 몰래 가지를 한 송이가 이렇게 있는 거 이제 하나를 따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이거 주인도 없고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한 송이가 있는 가지를 뚝 꺾어왔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왜 내 가지 꺾으라고 항의해요 안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막 그냥 발로 마침도 거의 기분 나빴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서 누구랑 싸울 수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발로 그냥 포도나무를 팡 차버려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할까요? 예? 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왜 때려? 왜 발로 차? 해요? 발로 차해요? 포도나무가 싸워요? 예? 지금 우리가 포도나무에 어떤 막 그냥 가지를 꺾든다든가 발로 찬다든가 아니면 뭐 이 포도나무에 내가 어떠한 땔감이 필요해서 잘라간다든가 할 때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냐고요? 침묵이잖아. 그러면 포도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는 의인이 복을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될 말 외에는 침묵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말 옮기고 막 시시비비 가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좀 감옥한 사람이 되라는 소리죠. 복음을 전할 때는 예외고 가급적이로 이제 그럼 내가 자꾸 말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손해를 본다 그러면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셉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갖고 누구 집에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젊은 아이가 한 10대 후반의 아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 뭐 아주 그냥 한참 뭐 젊은 아이가 거기서 성실하게 있으니까 보디발의 장군의 마음에 들어서 노예로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총무 집안일을 돌보는 이 책임자로 죽었어요. 근데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걸 계속 뿌리치잖아요. 근데 유혹하다가 결국은 뿌리친 것을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폭행범으로 어떻게 돼요? 누명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요셉이 나 억울해요. 그때는 사실 억울하다고 여러분 같으면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요셉 해요? 안 해요? 왜요? 안 해요. 진짜 억울해요. 막 보디발 장군이요. 제가 아시죠? 저 사모님이 나를 유혹해서 이런 말도 못해요. 그냥 억울해도 이 사람이 성폭행이면 무조건 종의 말을 들어요? 주인 말을 들어요? 대부분은. 억울해도 주인 말을 들으면 그 당시의 상황은 보디발이 누구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억울해도 요셉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셉을 어디다 갖다 넣어놨다? 감옥에다 넣었다. 이거는 부인을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그 당시에는 요셉이 설사 성폭행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제목이 있으면 그냥 주인은 종을 어떻게 돼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다가 오히려 보호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힌 상황으로 갔지만, 그런데 원래 그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누명을 씌우고 못했지만 이 보디발은 자기 아내와 종인 요셉을 누구를 더 지금 우선시했냐? 누구를 우선시한 것 같아요? 요셉을 우선시한 거예요. 부인에게 수치를 준 거예요. 요셉에게 난 알아. 너 억울한 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거를 그냥 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너 그냥 감옥에 가 있어. 이거는 요셉을 살려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저 진짜 억울했어요 라고 말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오리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만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 억울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요셉은 뭐 했다? 침묵했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고난의 터널인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 나무는 뭐한다? 침묵한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싸우지 마시고 시시비비 걸지 마시고 특히 억울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알리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알리는 이런 건 좋지만 이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면 가급적으로 막 그냥 남의 그냥 말 뭐 그냥 트집 잡고 막 그냥 부족한 거 잘못한 거 막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띄우고 알리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 손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잘 보고 침묵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무는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막 철을 따라 잎사귀를 맺고 막 그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누가 혜택을 봐요? 예? 다른 사람이죠. 나무가 먹어요? 포도나무가 자기가 막 노력해서 막 풍성한 극상품 포도나무 나왔다가 자기가 먹어요? 남들이 먹잖아요.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남들이 가져가잖아요.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누며 베푸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말씀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또 나무는 우리가 더울 때 더우면 어디로 들어가요? 왜요? 그늘로.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의인처럼 살려면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를 하지 말고 뭐를 해라? 이 전제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얻고 형통한 삶을 살 때는 나만 누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나에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나누고 내가 가진 재물 좀 나누고 내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면서 나누는 거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단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1절과 2절과 같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3절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3절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무처럼 때로는 침묵하고 나무처럼 때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가진 이러한 풍요함을 남과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리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여유 되면 바나바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늘이 되어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하나님 이렇게 간증거리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라, 함께 해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 연예인들 좀 지각이 좀 있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많이 벌면 주로 뭐 하지요? 우리 좀 혹시 뭐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예? 자선,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왜 할까요? 자기 인기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막 억씩 막 할까요?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기부를 하면 내가 뭐하다? 행복하다는 소리. 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행복해서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무가 주는 건 행복이에요. 나무처럼 우리가 복을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베풀고 그늘이 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내 스스로 뭐가 되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소리에 행복한 자는 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받아 누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순서지만, 어떤 사람은 움켜만지고 안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옛날에 한때 사업에 잘 나가던 분이 막 남을 위해서라면 막 퍼주고 했던, 뭐 권성도님이라고 할까 뭐 누굴까, 뭐 그냥 있기만 하면 막 주려고 막 그냥 꼭 일부러 찾아서 하시는 분이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닌데요. 그게 뭐 이제 전체를 막 다 막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자세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와 뭐를 하시라고요? 1절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3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 그러면 그 3절과 같은 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걸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웅크리는 게 아니라 나무처럼 뭐하라?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처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급적이면 침묵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다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겨싸임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이거는 틀려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억울한 일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그 나무는 정말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냥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이제 4절 5절은 악인들의 행동은 심판 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씀 안 나누고 6절만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하나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금년 안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5년 1월 첫째 주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 꼭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꼭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임한다고 했사오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이제는 남을 위해 돌아볼 수 있는 인생,
아버지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자 그늘이 되는 인생, 안식처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열매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침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금년 안에 꼭 반드시 복받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또 곱씹고 또 되새이고 또 계속 묵상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받는 인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